안녕하세요. It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노하여라.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정말 큰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1편과 유사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3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 이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Blessed is 라고 시작하는데요. 32편 1, 2절을 시편 1편 1, 2절 식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함을 용서받고 그 죄가 가려진 바로 그 사람이다. 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32편의 주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32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즉, 용서받은 자입니다. 시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인을 짓눌러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 시인을 짓누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영혼은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알면서도 일부러 거역하는 것 혹은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을 반역한 삶이었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꺼이 그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우리의 회개 가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온 삶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께 직접 나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용서와 화해의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가 이미 이 큰 복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고난이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뜻하는 헤세드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홍수처럼 고난이 밀어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갈과 굴레에 씌어 억지로 끌려다니는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의 대가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 그분의 정말 크고도 큰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화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빠로 부르며 우리의 삶을 아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전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한호하여라.